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터치.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예, 보여주십시오. 예,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사진, 인큐베이터 안에 2명의 아기가 있는데 한 명 아기가 어깨로 이렇게 또 다른 아기 어깨 위에 올려놓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는데 1995년에 카이리와 브리엘은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무려 12주나 먼저 태어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브리엘이 심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됐습니다. 조산아로 태어나서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졌습니다. 의사는 이 심장이 이상이 있는 브리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카이리는 잘 자랐는데 브리엘의 상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도 맥박도 좋지 않고 점점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개월 정도 되던 때에 19년의 그 간호사 경력이 있는 게일이라는 분이 유럽에서는 이런 미숙아 치료법이 있는데 그 미숙아 치료법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는 겁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은 생명을 갖게 된 이후로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자매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유럽에서는 미숙아 치료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이 이게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좀 처음에는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아픈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안에 딱 넣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브리엘의 어깨를 딱 포옹하는 것처럼 이 사진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탁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깨 위에 손을 얹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픈 브리엘의 심장, 혈압, 체온이 정상적인 카이리와 똑같이 된 겁니다. 간호사도 기계가 오작동한 줄 알 정도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사랑으로 안아주는 포옹이 동생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터치의 힘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건데 눈을 마주쳐 주시고 또 손도 잡아 주시고 어깨도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같은 성, 동성, 남성끼리, 여성끼리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아주시고 또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예, 손도 잡아주시고 눈도 마주쳐 주시고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는 보실 때마다 이렇게 좀 터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동생을 살린, 예, 생명을 살리는 포옹, 얼마나 기적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한 3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되었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살 정도 됐을 때, 5살 정도 됐을 때 기사가 있더라고요. 둘이 유치원을 잘 다니는 기사가 있는데,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더 이상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알리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5살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둘 다 잘 자라고 있다,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그분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터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습관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터치가 금기시되고 있는 문둥병 환자들, 그리고 죽은 시체,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문둥병 환자, 죽은 시체를 절대로 못 만졌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금기시되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라든지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터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터치는 거룩한 치유의 방편이었습니다.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은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터치하심으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터치하심으로, 만지심으로 고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임을 알리면서 1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터치가 그분의 치유의 방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왜 터치가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었을까요? 터치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접촉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터치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간 것이죠. 그 여인의 터치가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경험을 경험합니다. 왜 오늘날에도 터치의 사역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파니 필드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고아원이 2개가 있었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고아원이 양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고아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연합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대요. 여러 가지를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설 많이 지원을 해줘서 시설 면에서 보면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는 이 고아원은 그런 시설이나 연합군의 지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했대요.
그런데 이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보다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이 아기들이 병이 걸리는 발병률이라든지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전쟁 이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에 어느 날 아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엄마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그 엄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을 마치 자기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고아원에 있는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이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안아줬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이처럼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아이들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구나 라고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리던 그 아이들에게 바로 터치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줬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터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맹인들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눈을 만진 자마다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을 떠서 가장 감격적으로 바라본 분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눈을 고쳐주셨구나. 예수가 보이자 그들에게는 보아야 할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제자들의 영혼이 눈을 뜨게 되자, 제자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영혼의 터치를 통해서 영혼에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누가복음 24장 31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영혼을 터치해 주셨을 때,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한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터치함을 받음으로 통해서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 뉴턴입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존 뉴턴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예 상인이었는데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노예 상인. 노예 상인이 되었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함장의 도움으로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 노예선의 함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러 다니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하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구조된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그가 진실로 죄의 노예였다는, 자신이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은 죄의 노예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었던 맹인이었다는 사실,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 순간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시가 어떤 시인가 하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나라 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나 유명한 그 찬송시 아닙니까? 이 바로 존 뉴턴이 그 찬송시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쓴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합니다. 거기 원어 찬송시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글 읽어볼까요? 시작.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도다. 다음, 나 맹인이었으나 나 이제 보는도다. 이게 이 존 뉴턴이 쓴 시입니다.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죄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터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존 뉴턴이 바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이 시를 쓰신 분이죠. 후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영혼을 터치한 것이다. 그리고 43년을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82세가 되던 해 생애 마지막 무렵에 기억 상실증으로 병을 앓고 있었던 그에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 상실증으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때에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제가 죄인이었던 것,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께서 저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터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났다는 듯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웃들의 영혼을 터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터치가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 후에 손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손편지를 쓸 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신 주님, 내가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전달할 텐데 이 손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 뉴턴을 만지셨던 주님, 터치하셨던 주님, 그리고 나를 터치하셨던 주님,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 내가 이 손편지를 써서 전달할 때 할 수 있다면 악수도 해 주십시오. 손도 만져주시고 또 같은 동성이라면 또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눈은 마주치시겠죠. 우리도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전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보와 함께 넣어드렸던 손편지